오늘은 마가복음에 나온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잊거나 또 잃어버린 채로 살곤 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무언가를 잊거나 잃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군대, 라틴어 발음으로는 레기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물으셨을 때에 내 이름은 군대라고 말했지만 그 이름은 사실 자기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채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베네수엘라는 남미에 위치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높은 산유국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자국에 투자하는 이에게 인센티브와 엄청난 조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 자원이 부강한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바나나 한 개를 사기 위해서 돈을 이만큼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도 과거의 일이라 지금은 이보다 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바나나 한 송이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돈이 가치가 없어져 버리니 어떤 사람은 돈으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가방입니까? 이게 진짜 돈가방이죠. 그러나 이 나라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0만 원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베네수엘라가 그렇습니다. 석유 개발에 막대한 이익으로 부강했던 나라가 무너진 것은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신에 대항하는 베네수엘라를 다방면으로 공략하고 세일가스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산유 부국을 파산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강한 입김 앞에서 작은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흔들립니다.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내일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자신의 돈을 이 나라의 돈으로 바꾸거나 여기에 땅을 사고 무언가를 투자하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기원전 6세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다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벨론 제국 앞에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이 없었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존재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처럼 그저 일터를 잃어버리고 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거나 그보다 더한 포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포로가 된다면 나의 재산, 땅, 가족 중에서 나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바벨론의 손에 다 넘어가고 남은 것은 모진 삶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사막의 거친 바람을 헤치고 저 멀고 먼 바벨론까지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아픈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에게 기가 막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 3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기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그에게 와서 자기의 땅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멜이 왜 자신의 땅을 팔려고 할까요? 이때 이미 이스라엘에는 점령군이 들어왔고 그 땅은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굳이 남에게 팔지 않아도 곧 바벨론에 넘어가고 소유권을 잃게 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촌이 와서는 나는 이 땅을 어떻게 할 수 없어 팔려고 하는데 다음 권리가 너한테 있으니까 이 땅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사고서는 매매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있는 땅도 팔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성경만 알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까? 17세겔이면 바벨론에 가면요 황소 한 마리 살 수 있고 양도 10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소위 말해서 망한 땅을 살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무너진 나라에 투자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 이 땅을 살 아무런 기대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이 땅을 샀습니다. 그것은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넘겨진 이 땅을 다시 회복하고 돌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넘어간 땅이 다시 돌아올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중국의 간도나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지금 여러분 중에서 그 땅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간 땅은 돌아오지 않지요. 그러니 이 사실 이 말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어 보이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너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너진 성전과 폐허와 압류, 절망, 파산 같은 일밖에 없지만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증표로 이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만났던 광인들을 보면은 이 광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보다도 더 황폐했습니다. 얼마나 황폐한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귀신이 들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척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거라사에서 지내던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간밤에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에서 시달렸다가 아침에 거라사에 도착했습니다. 땅에 내렸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고 하는데 그럴 틈도 없이 저기서 미친 광인이 성난 파도처럼 달려왔습니다. 무언가 위험함을 본능적으로 느낀 제자들은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이 도망가다가 한참을 간 뒤에야 예수님이 같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편에 지난밤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계셨고 달려온 광인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광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악한 귀신들이 그를 제어하여서 부르짖으면서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를 괴롭게하려고 왔습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레기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군대를 말하는데 로마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한 로마가 강력했던 것은 바로 그 레기온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처럼 그들은 매우 잔인했고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으니 이름이 그냥 군대였나 보다, 또 수가 많았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이 레기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로마의 레기온은 3,000에서 5,000 정도의 병사가 한 군단을 이루어서 진군하는 부대인데 어떤 부대도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깨트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었고 그런 그 부대의 강력함이 이 거라사 광인의 속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쇠사슬을 채우고 고랑을 채우고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여 보았지만 그들이 다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통제불능의 사람으로서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불가능, 어려움, 그런 사람으로 정의되던 그의 마음에 있는 괴로움과 눈물을 오직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대쟁투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라사의 광인들을 찾아오셔서 그 레기온에게 명하기를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레기온은 예수님에게 간청하기를 자신들을 몰아버리지 말고 저기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이 광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의 골몰에서 영적인 관심사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레기온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돼지들을 비탈로 내리달리게 해서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하게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수가 2천여 마리가 넘었다고 말합니다. 그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평소에는 작대기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작대기로 돼지떼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날은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군대처럼 돌진하는 이 돼지들을, 돌진에 들어오는 돼지들을 속수무책으로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갔을 때는 바로 이 돼지들을 몰살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거라사의 광인들 속에 있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거라사의 광인들은 여태까지 바다로 뛰어들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그들의 상황이 아무리 처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잊어버리고 자기도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이 대쟁투의 전장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리 처참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광인들의 모습은 사탄이 인류를 어디까지 끌고 내려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광인만이 아닙니다. 거기 돼지를 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돼지를 먹지 않는 유대 땅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것보다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들은 돼지를 길렀던 것입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들, 광인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왔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디에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하나님을 경배하던 사람인다.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우상에 본 거지. 바벨론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 포로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바벨론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레기온처럼 과연 무엇을 잊고 사는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기온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돌이키시겠다고 하신 의미가 예레미야 32장에 다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려주신다는 것은 땅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겠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땅에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현실은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가운데 있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다 내가 한 선택이고 그대로 두어도 관계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영원한 약속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와이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다이애나 킴은 자신이 찍은 사진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거리의 노숙자들을 찍은 사진 속에서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면서부터 떨어져 살았던 아버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마르고 초췌한 모습이지만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버지를 찾기 위해 그 거리로 나섰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찾은 끝에 1년여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혼자서 누군가 말다툼을 하는 조현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또다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돌보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그 일로 병원에서 겨우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조현병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잊혀진 거리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아버지거나 가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잊혀진 사람으로 아무 이름 없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저 거라사의 광인으로 기록된 이 사람, 그는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 자녀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귀신들을 명하여 그에게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저 바벨론까지 멀리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으러 오십니다. 그 사랑 앞에서 거라사의 광인이 옷을 입고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거라사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여기에서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과 이 마을 사람들, 이 두 무리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자신을 잊은 사람입니까? 거라사의 광인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금전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성령을 내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성령을 내쫓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땅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된 광인은 데가볼리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그 지역의 10개의 마을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전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광인의 이야기처럼 전도는 교리나 놀라운 기술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악하고 세속적이었던 레기온을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강력한 복음의 군사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물으실 때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레기온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